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 바로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문 입구에서 쫓겨났다 합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니 나중에 다시 오너라. 믿음이 없다고 쫓겨난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지고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지면서 돌아 나오는데 천국 앞에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을까 하는데 그곳에도 중국집이 있더랍니다. 배가 고픈 차에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종업원이 인사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종업원이 글쎄요 잘 아는 분이더라. 바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손님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 몇 해 전에 돌아가시더니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저기 위에서 퇴짜 맞고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장로님 같은 믿음 좋으신 분이 통과를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으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여기 또 계십니다. 또 누가 계십니까? 누구일까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셔요. 아니 목사님도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배달 중입니다. 목사님 배달한다니까 왜 이렇게 통쾌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런 종류의 유머가 신학교에서 많이 떠돈답니다. 한번 웃어보자는 유머치고는 좀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항상 타성에 젖어 나태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유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난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난 성도니까, 거룩한 성도니까 당연히 천국.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 안도하며 나태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유행가를 끄는 제가 20, 30대의 직장에서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딱 한 곡 18번지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높지 않고 음이 높지 않고 박자는 딱딱 떨어지고 그래서 부르기 아주 상당히 쉬우니까 저 같은 박치가 부르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대상만 잘 정했으면 찬송가가 될 만한 곡이었는데 대상이 어느 대상을 보고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도에 발표된 가수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보다 이 노래 제목이 좋아서 저는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동행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걸어도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걸으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걸리는 여행, 동행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즐겁고 유쾌하지만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과 부산을 함께 가는 완행열차에 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를 떠올린 분은 없으시겠죠?
반면에 내가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화성에 간다 해도, 꼭 무인도를 간다 해도 우리는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만의 여행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동행에는 먼저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수도 동행을 쭉 부르고 난 뒤에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사랑 없는 동행은 그 여정 자체가 힘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인생길에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물며 내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나와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창세기 5장 후반부에 깜짝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에녹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365세에 죽음 없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에녹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무두셀라의 무두는 사람을 뜻하고 셀라는 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합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의 8세손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의 뜻은 헌신입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손자 노아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한 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무기를 다루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철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학교에서는 일진이고 노는 곳에선 놀기를 좋아하고 잘 놀 줄 아는 사람들, 운동 좀 하는 사람들, 강하고 예술적인 소질이 있고 활발하며 무기를 다룰 줄 알았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손들은 그 당시 비주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육류를 식물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과 철기를 사용했던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육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에게는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에녹은 아들에게 무두셀라,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이름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지역의 마을 입구에 창 던지는 사람, 즉 무두셀라를 세워놓고 마을을 지키게 했답니다. 지금의 파수꾼인 셈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강한 그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성서신학자 뉴베리는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한 것은 그가 쓰러질 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예언을 담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보며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긴 자기 아들과 함께 사는 에녹이기에 하나님의 뜻, 경건한 삶, 종말, 심판 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해 노아 홍수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에녹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본인이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에녹은 65세 되던 해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신실한 믿음의 아들아, 나는 장차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심판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 네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경건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구나. 그 후로 에녹은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며 마음을 터놓고 지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로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187 더하기 182 369죠. 노아가 태어난 것은 그의 조부 무두셀라가 369세 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된 때는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 곧 그가 죽은 해이죠.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과 마주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모든 인생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무두셀라를 생각하며 산다면, 즉 하나님의 심판, 종말, 죽음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내 소망의 닻을 두고 산다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날마다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대홍수 이전 사람들의 타락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며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는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본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에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에녹을 마치 신화 속 주인공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은 인물이라.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에녹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고 산 사람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300년간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만듭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내가 내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표류하는 배처럼 목적이 상실되기도 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는 주 안에 나의 닷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신약의 사도 역시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닻을 둔 사람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밖에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은 기쁨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인생에게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교만과 온갖 질병과 결국 죽음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밖에 세상에 닻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 닻을 둔 자는 물리적인 현실에 휘둘리며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닻을 내린 사람은 기뻐해야 할 만한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 기쁨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며 욕되게 하겠느냐.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내 앞을 잠시 막고 있는 작은 근심구름에 연연하여 슬픈 빛으로 다닌다면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만홀히 여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쁨의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그 기쁨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파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심의 물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달아나고 마음의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근심하지 않고 오늘 사명에 집중하여 강한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우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에 강력하게 집중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 찬송이 내 아픈 마음을 만집니다. 나에게 말을 겁니다. 말씀이 잡초로 덮인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 자리에 서서 뜨거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아픈 내 몸과 상처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시는 것과 나를 품에 안아 다독이시며 위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 평강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사도는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여 잘 사는 착실한 그리스도인인 제임스라는 사람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제임스는 존에게 가끔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권유와 그리고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존에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 내 차를 가지게나. 이에 존은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임스는 또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땐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 넓고 좋은 데 와서 살도록 하게. 다시 한번 존은 들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는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을 같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목적은 전혀 틀립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존은 집에 와서 부인에게 제임스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둘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들떴으나 잠자리에 들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된 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임스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탕탕 두들겼습니다. 제임스가 잠이 덜 깬 채 나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접니다. 당신 운전사 존이에요. 자네 웬일인가 이 밤중에. 제임스,
저 그 자동차 싫습니다.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고 왜 그러지? 당신의 그 집도 당신의 그 돈도 그리고 당신의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는 원하는 게 뭐란 말인가?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곳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삶의 닻을 내리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내 닻이 주 밖에 있다면 지금 즉시 과감히 그 닻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영혼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고민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 신앙의 여정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영혼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참 기쁨을 얻고 행복이 충만한 찬양의 입술이 크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끝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 단단히 내린 영혼의 닻을 붙들고 천국의 문을 바라보며 기쁨의 송가를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지체들 모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님 주신 사명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쁨으로 함께 환호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닻을 내리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게 만들려고 모든 계략과 관계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지만 그 삶에는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노져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노아가 그러했듯 에녹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천국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